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러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막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차성수 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흠을 맞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성교 국가로 영원토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주 세금산 교회가 지역교회의 귀감이 되는 멋진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시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단번에 정복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본진이 길갈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돌아오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돌아오고 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는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12장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모두 31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9번은 더 출정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죄악을 맺은 것에 화가 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한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들이 먼저 침략해 오므로 기브온에서 대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아 그 여세를 몰아 차례차례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 한 번의 출정으로 모조리 정복하고 길가르로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들끓게 했습니다. 다음은 자기들 차례가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북부 지역의 맹주인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하솔이란 곳입니다. 하솔 왕 야빈 사방의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가나안 북부의 모든 성읍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한 10몇 킬로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메론 물가라고 했는데 그 작은 호수인 메론 물가에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 모인 수가 얼마인지 4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앞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의 전술을 차용해서 모인 자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급하게 출동하여 메론 물가로 진격하여 갑자기 습격하였고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참 쉽죠. 가나안 남부에 한번 출정했더니만은 그곳 다 정복해버리고 가나안 북부 지방에 또 한 번 출정해서 다 정복해버리고 단 2번의 출정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땅 전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했습니다. 한락산은
가나안 최남단 사해 바다에서 남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땅 전체로 보면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 크게 되지만 그 중에 저 네게부죠, 남쪽 지역은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한락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마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북쪽에는 바알갓이 나오는데 가나안의 최북방 경계에 위치한 성읍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큰 틀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정복해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은 적들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맹주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된 마음으로 각자의 군대를 거느리고 모여서 큰 세력을 형성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려고 모인 수가 말씀해 보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가 많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아군의 수와 적군의 수를 특히 특별한 무기가 요즘 같은 기술이 발달된 이런 상황이 아닌 이 고대에는 그저 창이나 칼로 싸우는 그런 경우에는 머릿수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일심으로 단합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위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미리 겁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밧줄을 끊으려고 하면은 그 밧줄을 여러 가지 겹으로 이렇게 잘 꼬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 세 줄로 다시 꼬아서 굵게 된 밧줄은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못 끊죠. 그런데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밧줄 하나하나를 낱낱이 풀어가지고 조금씩 끊어내면은 언젠가는 그 밧줄을 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죠. 그런데 장비가 좋으면은 낱낱이 하나씩 끊는 것보다는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가나안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점령하라고 하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얻도록 주신 땅을 위한 전쟁이요, 그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성읍을 점령하는 전투이든 아니면 한 번에 대군이 다 모인 연합군과의 전투이든 성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꺼번에 모인 상태에서 한 번에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리 하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산지가 많은 가나안 땅에서
한 성읍씩 찾아다니면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제 바닥에 있는 가난한 원주민들보다도 계속 출정해서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스라엘이 위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적들이 스스로 모여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에 어차피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수가 많든 적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의 변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1차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여리고성에서의 아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불순종 때문이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믿음을 재정비하고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직 승리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런 승리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아낙 자손을 멸절시킨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사실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키가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죽게 만들고 낙심시켜 불순종한 계기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40년 전에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아낙 자손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성읍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성벽이 거의 하늘에 닿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가보고 다들 낙심을 해버렸어요. 그 거인들을 보니까 그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에 올라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이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함께 올라갔던 이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더 신뢰한 백성들은 절망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한 명이죠. 그가 한 말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록 아낙 자손이 거인이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대단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결국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밥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계속 특별히 격려를 받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청년기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읽으면은요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고 강한 어떤 선포처럼 그렇게 읽혀져요. 하나의 선언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는 먹이라 안 하고 밥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읽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 여호수아는 진짜 담대한 사람이었구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아주 특별했구나. 그 마음 속에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부터 계속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이양할 때 그 당시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적었겠습니까? 벌써 이미 그 나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때예요. 여호와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죽고 리더십이 이양된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도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남부 지역의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런데요,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부터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시딤에 머물 때까지, 말하자면 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건 딱 한 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 해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민수기 21장 34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도 믿음은 좋았지만 마음이 많이 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겁고 벅차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또 흘러가면은 또 어떤 다른 상황이 되면은 또 마음이 흔들흔들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능하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막상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담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봐라, 너도 죽어도 다시 산단다, 그걸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잖아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좀 시원찮을 것 같아. 믿습니까? 다른데 강사분들 우리 교회 오면은요, 우리 교회 믿음 없는 줄 알아요. 그분들은 어디 가면 맨날 믿습니까? 믿습니까? 훈련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는 한 번씩이나 하니까 이거 훈련이 안 돼요.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 동안에 우리 앞에 만나는 참 벅차고 버거운 일들을 만나면은 우리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잘 알고는 있지만 뭔지 내 뜻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흔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저희 그냥 생각의 유추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일들을 할 때 그냥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해석을 달리 해볼게요. 여호수아가 불안해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있다. 그래 뜬 눈으로 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겼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흔들리기 쉽지만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 가까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의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끊임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가 우리에게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좋든 싫든 힘들든 어렵든 지치든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말씀의 격려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돌아가면 또 성경 봅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돌아오면 또 성경 봐요. 오전 예배 드렸죠? 오전 예배 1부, 2부 드렸죠? 3부 드렸죠? 교회 여러 가지 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성경 봐요. 왜냐면 내일 아침 또 예배를 또 인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 저를 보는 사람은 항상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면 길 가면서도 준비해요. 머릿속에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받기 때문에 어쩌면은 대단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앞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좋은 성품보다 연약한 제 성품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더 담대할 수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함으로 이길 수 있다, 너는 믿고 나를 따르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라, 그 말씀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태산 같은 작은 뒷동산 같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도 한 번에 하기 힘들어서 또 출전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남부와 북부를 그냥 한 번 출전하면 끝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품이 연약합니다. 바로 그 성품, 그 믿음을 잘 간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강인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말씀을 들을 때의 용기를 회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회복되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두뇌를 믿지 마세요. 자기 경험을 믿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받는 기회를 여러분 자신들에게 제공하십시오. 예배에 충실하고 성경을 계속 벌리고 힘쓰고, 가정에서 힘들면은 요즘 앱 좋잖아요. 휴대폰 통해 가지고 성경을 틀어놓고 들었고 계속해서 말씀의 격려를 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담대하여 여호수아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 대단하구나. 사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단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닥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여러분의 일평생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리기 잘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태산과 같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크신 은혜를 힘입어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알고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것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에 주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은 저 멀리 가버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받고 최현복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한 하늘의 신비한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주부터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 강단을 장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뒤에서 수고하고 아버지 한 여러 모습으로 애쓰고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겸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위로를 받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